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의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15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하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난공불락에 굉장히 그 힘든 그 여리고 성과 이 아이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두 전투에서 승리를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주변 일대에서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에서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두 성을 함락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나안에 들어오는 가나안 접경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들인데 이 두 도성을 손쉽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주민들이 마음이 녹았겠죠. 완전히 녹아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결사항전을 하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의를 다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할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사건들을, 영적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에덴의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무저갱의 사자들, 그들이 자기들의 먹잇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졸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에는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반드시 사탄과 어둠의 악한 영들의 역사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까지 이 사단의 어떤 그 지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은 사단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게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맹세할 때까지 굉장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흐브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자 사단은 그들을 소집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에하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총력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사단이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항상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부터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9장은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3절에서 6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족속들, 다른 모든 민족, 나라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들이 결사항전하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우리가 어차피 죽게 됐으니 이제 구걸이라도 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목숨을 지키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자.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조약이라는 말이에요. 조약. 여기서 조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원어로 보면 브리트라고 돼 있어요. 브리트. 이거는 성경에서 covenant, 언약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언약, covenant.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부역하든지 하겠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만 달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언약을 맺은 거룩한 존재이므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나라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계는요, 잘 보십시오. 지구촌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지구촌. 예, 지구촌. 글로벌. 전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서 여러분 북한조차도 노스 코리아조차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 국가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고립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고립해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손에 손을 잡고 맞잡고 우리가 협력을 하든지 적대적인 관계를 갖든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나라들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데올로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 있던 당시는요.
종교와 그러니까 이 신앙, 이 믿음과 그리고 정치 권력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신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가나안의 신들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 다산의 축복을 주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다 인디비주얼리즘이잖아요. 다 개인마다 신앙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고, 한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그 나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 바알을 섬기든지 그 민족에서 아세라를 섬기든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를 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데올로기, 예수 킹덤 이데올로기 외에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킹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이 로맨틱한 그런 관계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고 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심지어 사귀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데올로기인데 그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은 자기 자신을 아주 불쌍한 난민처럼 가장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 자기의 그 국적, 자기의 그 기원, 민족의 그 근원을 속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자신들을 난민처럼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꾸며서 그냥 옷도 다 떨어지고 헤어진 옷을 다 입히고 신발도 다 그런 이상한 신발들 다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다 갈았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겨서 뭐 곰팡이라는 음식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장해서 그래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멀리서 여행을 해온 거류민이다. 자기들도 나그네 신세니까 자기네들도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게르다. 동질감, 동일한 어떤 그 감정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 아무리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듣고서 측은지심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불쌍하다. 근데 성경의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 우리 초코파이 정. 이게 초코파이가 문제예요. 초코파이. 인정에 호소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주의를 신봉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는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이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보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보할 수 있다. 이 인본주의거든요. 진보할 수 있다. 그래, 자기를 공산주의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응?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야, 기본 거민이 이때도 있고, 그때도 있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들을 잘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하나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요. 물질에 잡혀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퇴치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진보라고 위장하는 자들은 100%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진보이고 나는 개혁해야 된다.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의지에 차 있는 사람들은 100% 공산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이 기본 주민은 누군가? 공산주의자들인 거예요. 은밀히 들어오는 것이죠. 이 기본 주민들은 여부수 족속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여기는 뭐 희위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들이 볼 때 그냥 희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부수 족속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을 은혜로 변화시켜서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정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물깃고 이곳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이 사회주의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하고는 같이 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은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이 기본 거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어떤 거짓 이데올로기에 많이 빠졌는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큼까지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게 단지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것이라면 금방 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깊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빼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설득하다가 여러분이 설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은밀하게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조차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분별력이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